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없으므로 제가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교인들과 교회 앞에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한 서신인 것입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에 이렇게 성찬을 앞두고 좀 이것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또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아멘. 성찬을 앞두고 잠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말을 제일 쉽게 말씀 올린다고 하면 우리는 교회 밖에 있던 사람이고 혹은 타종교, 나는 무신론자야 이러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할례자로 지금까지 예수를 알기 전까지 살았습니다. 그저 이것을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어떠한 종교적인 특별한 의식에 동참해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확신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반열에서 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래는 아버지 하나님 존전에서 봤을 때는 육신은 살아서 움직이지만은 영혼은 죽어가거나 영혼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 더 본문에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한 번 더 우리 곰곰이 자신의 옛 상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난날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되게 숭고한 윤리 도덕자야. 세상에 그만큼 자선 사역에 힘쓰신 분은 없어. 정말 훌륭한 사회복지사인 것 같아. 교회 다닌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한 번 말씀으로 치료하시면 어떠한 중병도 다시 고침받을 수 있고 재발이 안 됐대.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이스라엘의 명의사였던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면서 우리가 살은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굉장히 이 사회의 모든 것이 부조리하고 불평등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 사회를 전복시키고 혁명을 일으켜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위대한 혁명가 정도가 아닐까. 혹은 때로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야. 아이고 교회 다닌 사람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야 했던 나의 예수님 밖에서의 모습이 여러분들 한번 잠깐 생각하며 자신의 지난 날을 조명해 보면 유익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심지어 우리의 지난 날의 상태가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도 믿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바보들 아니냐. 좀 정신 좀 차려라. 혹은 나와 어떠한 특별한
특별한 관계가 있었는데 부정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교회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내가 비판하고 저주했던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성찬을 앞두고 잠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나의 하나님 없이 예수님 밖에서 살았던 삶은 하등동물과 달리 우리가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는데 그런 삶은 육신은 살아서 움직이지만 영혼은 죽어가는 삶, 이미 죽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해답을 얻으려 하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 내가 만족하면 그것이 끝이었던 것입니다. 이 지난날의 상태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드린다고 하면 젊은 분이나 중장년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좀비와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좀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좀비 모습을 금방 보여줬다가 금방 없애버릴까요? 너무 흉측해서 그렇습니다. 좀비는 누굴까요? 가상인물이지만은 저 중남미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주술가들이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겠죠. 죽은 시체를 밤에는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비는 살아있는 시체라고 보면 됩니다. 시체 모습이 아주 흉측하고 어떤 건 뼈만 남고 살은 문드러졌는데 주술사에 의해서 그들이 한밤에는 시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비에게는 생각이 없습니다. 판단력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들을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살아가야 될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몸은 움직이는데 영혼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상태가 좀비. 그러므로 우리들의 그리고 지금도 많이 전도를 받아야 될 분들은 예화에 불과하지만은 좀비처럼 육신은 살아서 움직이지만은 영혼은 죽어가고 무감각한 상태가 우리의 본래의 상태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과 그렇게 멀어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 다 같이 13절 봉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내 일평생 살아가면서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내가 어떠한 한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점점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세상에 나는 인생 살아가면서 피라는 것은 다 싫어했는데 특별히 우리 자녀나 손주가 어디 몸에서 조금 상처나서 피만 흘려도 내가 너무너무 싫었는데 피 중에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극적 반전의 은혜가 있었던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구주이시여 나의 육신의 삶과 내 가정의 주인인 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이 아름다운 동행하며 죽은 후에는 천국에서 영원한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요 찬양이요 영광인 분들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세례교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좀비와 같은 나의 무의미하고 무의식 상태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까워진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최소한 세 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난 증거는 첫 번째, 예수님,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난 증표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 주님이 원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판단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성령의 도움으로 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으면 나도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무엇일까요? 의식을 가지고 여쭤보고 해답을 얻으려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점점 살아난 증거는 세 번째, 내 시간과 정성과 혹은 친구 관계와 때로는 생업과 물질을 조금 희생한다 할지라도 내게 맡겨진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힘들었지만 한밤 잘 때에 지친 기도할 때에 저 같은 것도 오늘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잘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영육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여, 그 영육이 기쁨으로 성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귀한 우리 제가족들이여,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귀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거룩이 필요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면적인 세계의 변화인데 그것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의 마음 씀씀이나 나의 언어나 행동이나 삶 속에,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 그분의 귀하신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싶은 모습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전도지가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죽어가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그 교회에 예배가 장엄하고 찬양이 좋고 대표 기도도 훌륭하고 인간끼리의 교제도 아름답고 점심 식사도 먹을만하며 커피도 질 좋은 커피요, 모든 성도들의 얼굴이 다 천사 같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도와 행동이 없어지는 교회는 이미 점점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이 칭찬하더라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해서 추방당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예배를 즐기고 찬송을 즐기고 내 삶 속에 내가 전도지가 되어서 주위에 예수님과 아직 관계가 없는, 죄송합니다, 영적으로 좀비 같은 그분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주의 전에 와서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 존전을 시작하고자 하는 이 일에 전혀 기도와 관심과 행동이 없다 하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요, 교회적으로는 모든 것이 풍부하고 재정까지 풍부하더라도
점점 죽어가는 교회라는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직 예수 밖에 있는 분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하지만 성도님들에게는 거룩이 필요한데, 거룩의 최종적인 완성은 지옥 갈 영혼을 건져내고자 하는 과정을 결과와 상관없이 거치기 위한 아름다운 성찬이 되어야 될 까닭은, 성찬의 의미를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성찬에 동참하는 자들이요,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찬을 준비하고 같이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점점 깨달음의 영이 충만하셔서 그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담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14절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